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본문은 아가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랑의 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그 남편은 춤추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며 지금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최고의 노래라고 극찬받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그리고 다소 보수적이고 성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동양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는 경상도 말로 조금은 넘사시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사회와 우리의 오염된 욕망이 이 시를 다르게 읽게 하는 것일 뿐, 이 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진실한 형태로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아가서를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주신 그 신비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편협하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대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죠. 내가 축복받은 것, 감동받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헌신 등으로 그 사랑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하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아가서를 펼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시를 관능적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얼마나 이 남편과 아내가 정열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는 사랑의 실체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춤을 추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모두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7장 1절은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시는 한 사람의 시입니다. 그 친구들의 입을 빌렸을 뿐 화자가 한 명이란 얘기죠. 술람미 여인의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시선을 이동하며 그 아름다움을 지금 이 시는 표현합니다. 발, 다리,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코, 머리. 상대에 대한 설렘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 한 부위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남편은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보고 있는 자신의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본 적 없는 우리로선 이 남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 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비유 하나하나가 비슷한 것조차 없습니다. 모두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이자 사랑 고백이 지금 우리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여인의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잘하는 교회,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를 한 100명쯤 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라는 그 자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체가 이미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콩깍지가 씌이신 것처럼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그 자체가, 우리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 읽으면서 칭찬받는 교회와 혼나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어떤 데는 잘한 것이 많고 어떤 교회는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그대로 잘하는 게 맞고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욕만 먹는 교회조차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혼나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은 혼나야 하는 교회마저도 여전히 교회라고 부르시고 아가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보시며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설레어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와의 교제가 정말 달콤하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은 신랑과 신부의 성관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에 대한 기쁨을 모두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오감의 언어로 알려주고 계시죠. 종려나무처럼 아름답고 열매송이같이 아름답고 포도송이처럼 아름답고 사과 향기같이 향긋하고 맛 좋은 포도주같이 달고 향기롭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어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의 교제를 이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이 갑자기 체감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예배, 기도회, 성경 읽기, 기도, 찬송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보기 좋고 향기롭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다 우리와 함께라면 좋으시답니다. 너무 행복할 만큼 좋으시답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면 아마 그때 선명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름답다고 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때가 되어야 알 듯합니다. 이 관능적이고 비유적인 글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때가 되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8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신랑과 신부의 비밀스러운 시간, 그 시간이 지속되길, 끊어지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간절함을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싫다면, 남편과의 교제가 싫다면 어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기쁜가, 그 교제가 얼마나 환희에 가득 차는가를 아는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문득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지속되기를 이토록 간절히 구하는가? 아무도 깨우지 말아 달라고 할 만큼 달콤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냥 단지 내가 더 예배에 집중했나, 기도를 더 많이 했나,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나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랑의 달콤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향기롭게 알고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본문을 읽고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더 기쁘게 예배드려야겠다의 결론으로 간다면 아가서를 주신 주님은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행복하게 여기고 이 열정적이고 뜨겁고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영원토록 할 일은 그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에 더 감사하고, 그 사랑에 더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티끌만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알아갈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오늘도 더 알아갈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를 넘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등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롭다, 찬란하다, 황홀하다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신앙의 선배인 조나단 에드워즈도 하나님은 그 존재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성실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참된 신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움을 우리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너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사랑스럽다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신지 우리 역시 누리고 감탄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성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다가 봄의 향기 안에서 사람을 만나며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감격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진실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받고 도움을 받아 드리는 고백이 아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로 감격하고 반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감탄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